할렐루야. 사랑하는 포동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또 주말입니다. 3월 13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날 3월 15일 날에는 예배를 이렇게 오픈하려고 엄청 준비를 알뜰히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이 서울에 또 집단 확진자가 나오고 또 부산에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해서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예배는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이번 금요일 기도회도 실시간으로 하고 또 주일날 또 1부, 2부, 3부, 4부 다 실시간으로 드림센터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는데 교회 오픈은 아직 못하고 아직은 너무 지금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유행을 하고 하니까 저도 많이 이렇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서 꼭 오시고 싶은 분들은 오시게 하고 싶은데 너무 아직은 위중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망설이고 있습니다. 예배는 실시간으로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2장 웬일인가 내 형제여 5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에서 32절까지를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긴장되고 예수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보잖아요. 티칭, 힐링, 프리칭. 가르치시고 티칭, 프리칭, 설교하시고 힐링, 고치시는 이 사역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위중한 상황에서라도 항상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멈춤 없이 중단 없이 우리가 할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사역은, 사명은 계속해서 우리가 숨질 때까지 참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계속해서 보면 여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계속 예수님을 딴지 걸고 괴롭히고 예수님 앞에 따지는 그런 사람들.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예수님을 계속 성가시게 굴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예수님께서 이게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역질문을 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질문과 응답이다. 호흡이다. 들숨과 날숨이다. 물어보고 대답하고, 우리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기도하면,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그때그때 확신을, 응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뭐든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도대체 이 일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거의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권을 사울왕에게서 다윗왕에게로 넘겨버리신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시 역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 왔다 해도 이 사람들이 난처하고 사람에서 왔다 해도 안 되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다시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퇴양난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8절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두 명을 이렇게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포도원에 두 아들이 있다.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하니까 맏아들은 아버지 가겠습니다 대답을 해놓고는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해놓고는 뉘우치고 갔는데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 포도원의 아들들. 여러분, 이번 주간의 성경의 월요일부터 보면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포도원의
두 아들, 맏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사실은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해놓고는 안 간 아들이나 안 간다 해놓고 간 아들도 결코 잘한 건 아니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둘째 아들이 잘했지만은, 이것도 이제 맏아들은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 여기 지도자들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 포도원의 두 아들, 포도원의 품꾼들을 얘기할 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 분명히 맏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은 여기서도 그 어떤 그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오히려 장자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아벨에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형님 에서가 둘째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리잖아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는 맏아들이 있는데, 장남이 있는데 오히려 탕자가 더 회개하고 돌아오고, 맏아들은 뭐 큰 죄도 안 지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준 건 사실은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장자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대답이나 말일이 신통찮은 이런 악하고 게으르고 악게 믿어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착충지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말도 착하고 행동도 착하고 생각도 착하고 이런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장남이라고 더 잘하고 둘째라고 세컨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는 것은 세리와 장녀들을 비유로 드는 거예요. 세리와 장녀들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세리다, 장기다 이런 사람들은 이 성경 시대에 아주 죄인들로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것이 많았기 때문에 염치를 알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뉘우치고 이 상처받은 치유자들이 이 사람들이라. 상처가 많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많기 때문에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는데,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은 남들 보기는 멀쩡하고 뭐 기득권이 있고 프리미엄이 있고 굉장한 사람들이니까 뉘우치는 것도 없고 뻗대고 염치도 모르고, 오히려 여기에 이 세리와 장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맏아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이 앞서면 곤란하겠다, 말이 삐딱하면 안 된다, 말도 착하고 행동도 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될 때,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이 3월 한 달이 엉망이 되고 생업이 막대한 타격을 받고 예배도 안 되고 뭐 매출이 없고 엉망이 흘러가는 이 시대에, 이 어려울 때에 주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사명을, 사업을, 생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라는 건 여러분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포도원의 자녀들, 포도원의 품꾼들이 되어서 존귀하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포도원의 권속들 되시기를, 또 오늘 주말을 잘 감당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한 주간이 또 주말로 치닫고 있는 시간에 사방팔방에 흩어져 사역하는 수고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깊은 우울한 마음을, 무기력한 마음들을 버려 주옵시고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때에 아버지의 뜻을 깨우쳐 주시옵고,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부르짖다가 주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탁하신 사명 사역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대소사간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의 모든 품꾼들, 일꾼들,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